네, 오늘은 거룩한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과 이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의 성경 기록에 있어서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기록이 필요 없다, 기록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별다른 발전이 없었다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발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은 실질적으로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급진적이고 역동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초대교회가 급작스럽게 부흥을 했다가 다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고, 또 그 흩어짐을 계기로 교회가 열방으로 만방으로 더욱 확장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신앙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영적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성령님은 외부적인 그 교회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고 복음이 만방에 열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 환난과 핍박, 우리 삶의 고난, 문제라는 것은 그게 때로는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많았습니까? 역사적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약소국이기 때문에 침략하고 괴롭혀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에 핍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 이어진 페르시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강대했던 이 위대했던 나라들이 그들이 뭐 잘나서 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외부적인 핍박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라는 뜻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또 축복의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당근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당근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기도 하십니다. 말로 타일러서 안 들을 때는 매를 드는 것이 훈육의 한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나 또 여러분들 어린 시절만 해도 여러분 참 많이 맞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아멘. 얼마나 맞고 자랐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한 맺힌 아멘이 얼마나 어렸을 때 그렇게 참 맞았으면. 우리 다 맞고 자랐었잖아요. 그죠? 아버지에게 맞고 또 어머니에게 맞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얻어맞고 형들한테 맞고 동네 선배들 뭐 학교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니고 무섭게 맞고 다녔어요. 그죠? 군대에 가서 맞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리는 그 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의 매. 그렇죠. 사랑의 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참 사이코 같았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이 몽둥이를 빠따를 들고 다니는데 그 몽둥이에다 매직으로 크게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놓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렇게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살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얘 제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고 때로는 매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가 다른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빠져들 때 방향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훈련의 의미입니다. 훈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게 하는 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강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려면은,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운동 없이 살 뺄 수 없고 운동 없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어떤 광고에 보면은 이 가루약만 먹으면은 뭐 모든 게 다 치료되고 뭐 날아다니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필수로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뭡니까? 운동이 곧 훈련입니다. 그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때의 훈련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고 잘 감내할 때에 우리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더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더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성장하고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퇴보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머물러 있으면 즉시 마귀가 먹이로 가로채고 맙니다. 머물러 있는 순간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퇴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장하고 전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항상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죄의 본성으로 이끌어들이는 그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화의 과정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근만 가지고는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강력한 채찍의 훈련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강하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문제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시련, 문제, 핍박들은 우리가 잘못해서, 일단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더 이상 빠져들지 말고 빨리 빠져나오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더 잘하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문제 만났을 때, 고난이 임했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 불평하거나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문제 만나면 빨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문제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원망 불평한다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원망 불평만 일삼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더라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에 물리는 즉시 죽게 되었어요. 그럼 무시무시한 뱀을 풀어 넣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풀어 넣으신 이유가 다 죽으라고, 다 망하라고 그런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주신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시켜서 높은 장대에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셨습니다. 그 구리뱀을 보는 즉시 살 것이다. 불뱀에 물려서도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훈련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도 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은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요. 아멘. 뱀독을 빼기 위해서 약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수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뱀에 물렸는데 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있는데 저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산다. 거기에 무슨 해독제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믿는다, 순종한다, 이 훈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다 죽어버렸죠. 자, 왕조 시대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력한 나라들을 도구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선지자들이 숱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전부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세상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문제 자체에 몰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의지로, 세상 방법으로 극복을 했습니까? 극복하지 못했어요. 전혀 극복하지 못했어요. 전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의 의미든 훈련의 의미든 우리 삶에 고난이 임하고 또 문제가 임하고 환난과 핍박이 임할 때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내가 믿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걸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핍박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고 있던 초대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징계의 어떤 채찍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 훈련의 의미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핍박을 당해 흩어진 성도들은 물론 핍박을 당할 그 당시에는 괴로웠고 그래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문제 자체에 깊이 몰두하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올바로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흩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흩어진 곳에서 원망 불평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편의 방법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는다. 그 마음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복음이 그들이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전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방 지역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훈련이라는 게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에 관심 많으시죠? 예, 이제 우리 운동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운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단기간 열심히, 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한번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기간 딱 한 번 운동으로 그 운동이 끝납니까? 목적이 성취가 됩니까? 그 한 번으로 건강이 유지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다이어트를 합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살들과 전쟁을 벌여서 내가 승리하리라. 살을 빼리라. 살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다이어트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막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이상한 거 먹고 평소에 먹지 않았던 거 괴로운 것들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닭가슴살 씹어보세요. 얼마나 퍽퍽한지요. 토 나올 정도로 운동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서 놀라운 결실을 맺었어요. 무려 20kg을 뺀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결실입니까? 평생을 해도, 평생을 살아도 20kg를 빼기는커녕 20kg 찌는 게 쉬운 일이지 그걸 어떻게 빼요? 근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20kg 감량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야, 내가 이제 살 뺐다. 끝.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서 운동 멈추고 한 달 동안 해왔던 식단 관리 다 멈춰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게 되죠. 그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요요 현상 같은 거 뭐 그런 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한다고 나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다이어트 효과 봤네 그랬다가 다음에 보니까 다시 살 오히려 더 찌는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운동 안 하니만 못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단기간 바짝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함으로 꾸준히 효과를 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그게 진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한 번의 큰 시련으로 그걸 딛고 일어설 때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한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다면 이내 다시 이전으로,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훈련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속, 반복적인 훈련으로 효과를 볼 때에 꾸준히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더러 꾸준히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라고 하셨나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훈련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우리 삶의 시련, 고난, 문제거리, 그게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꾸준한 훈련, 반복된 훈련이 필수인 것입니다. 왜 성도의 삶의 문제가, 시련이, 환난이 끊이질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방황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앞서 말한 것처럼 징계의 의미에서 주시는 채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채찍의 의미로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삶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끊이질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훈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이 너 버렸어.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은 네 방법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자, 초대교회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찬물 확 끼얹듯이 스데반 집사 죽어나가죠.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지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습니까? 야, 니들이 뭘 지금 한참 잘못해도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야, 니들 기도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나 보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끊이지 않는 핍박은 영적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회가 자만에 빠지고 세상 가운데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시키시는 성령님의 큰 뜻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런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문제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왕조 시대의 조상들처럼 그 문제에 몰두하고 세상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에 만나니 모여서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방식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문제와 핍박이 임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방식으로 풀고자 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문제의 결말을 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결말이 나와야 속이 편하죠. 그러나 결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결말이 오든 간에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무릎 꿇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결말이 나오든 그 해피엔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우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걸로 끝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절망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이 야고보를 순교의 열매로, 희생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뭐죠? 그렇게 죽기 원하네. 우리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영광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에서의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도 귀중한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순교를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를 감내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몫을 내가 바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나 거꾸로 달아라 이랬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야고보가 죽었다고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어. 그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뜻은 야고보를 순교의 열매로, 희생의 열매로 사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해주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의 열매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실패가 아니에요.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헛된 것,
허망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세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고보를 살리는 데 있지 않으셨어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야고보는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요 비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명 감당한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광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는 거룩한 순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말씀 보니까 야고보 한 사람만 붙잡힌 게 아니었었어요. 베드로도 붙잡아 갔었어요. 근데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여튼간 그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덩달아 잡아간 거죠. 왜 잡아갔겠습니까? 뭐 하려고 잡아갔어요? 죽이려고, 똑같이 죽이려고.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 기간에는 그런 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핍박으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야고보처럼 똑같이 잡혀갔지만 베드로는 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원래 죽을 운명이었는데 순차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야고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 차례였는데 베드로가 죽지 않았어요. 왜?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삼엄한 경비가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거 무력화시키는 거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죠. 사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날 밤, 또 그 바로 전날 밤이에요. 성령님은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해내십니다. 그 무시무시한 쇠사슬이 저절로 풀려나는 거예요. 삼엄한 경비를 자랑하던 병사들이 저절로 잠듭니다. 육중한 옥문이 그냥 자동문으로 열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드는 의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이 의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의문이 아니죠. 의문이 든다면은 똑같이 붙잡혀서 똑같이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왜 야고보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이게 의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의문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야고보는 참 불쌍하다. 야고보는 참 시기를 잘못 만났구나. 야고보는 복도 지질이 없지. 베드로가 복 받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셔서 이후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룩한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즉 사명의 역할이 다른 것이지 누구는 복받고 누구는 복받지 못하고 누구는 운이 나빴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죠. 축구 시합을 하더라도 누구는 공격수이고 누구는 미드필더이고 누구는 수비수입니다. 골은 누가 넣습니까? 수비수도 물론 골을 넣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공격수에게 볼을 연결해 주면은 그 볼을 차서 골을 넣는 사람은 공격수예요. 그러면 수비수가 골을 못 넣었다고 못하는 선수입니까? 그거 아니죠. 각자 다 위치에서 맡은 임무가 다르고 감당할 일의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맡겨진 임무, 책임, 사명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중요하고 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분명 높고 낮음이 있고 또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는 전부 다 중요하고 전부 다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들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축복을 받는 것 같지? 왜 저 사람은 사업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 난 왜 기도해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려고 들고 또 견제하려고 들고 또 그게 심각해지면 미워하고 원수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명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목사가 제일 높아 보이거든요. 목사가 제일 대접받고 교회에서 정점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근사하다, 나도 저 자리에 올라야지. 그래서 길을 쓰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욕망의 표출일 뿐 진짜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자, 5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겨진 사람이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제일 위대하고 제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맡겨진 차이만 있을 뿐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똑같은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크기를 비교해서 상처받고 시험 든다면 그는 결코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망할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망 불평할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크기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랑 똑같이 생각해서 그걸 땅에다 묻어뒀어요. 내가 이거 뭐하러 열심히 해? 나 이것밖에 취급 안 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회사에 취직했는데 나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자기 평생 열심히 운동을 해서 어느 팀에 스카웃돼서 갔는데 감독이 나를 안 써주는 거예요. 선발로 채용을 안 하네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보통? 태업하죠. 내가 다른 팀으로 옮겨가고 말지 내가 여기서 뭘 하겠냐 그러고 자꾸 다른 팀으로 이적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1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5달란트를 받았건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맡은 바 그 자기 안에서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중요합니까? 장로가 중요합니까? 평신도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이 멋져 보입니까? 아니면 남 모르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맡은 바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다 똑같이 멋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살았다고 베드로만 복받은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거룩한 순교의 사명, 베드로는 이후 계속된 사도의 사명. 각자의 사명의 방법이 다른 것이지 그 사명의 본질 자체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시각, 또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보고 그걸 그대로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임하게 된 이 교회의 시련, 핍박, 이것이 찬물 확 끼얹는 장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힘 빠지고 마는 것이죠. 교회가 이제 또 다시 확장하게 되고 이방 지역에까지 교세가 확장됐는데 다시 이런 핍박이 오는 게 이게 또 왜 이러는 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이제 아직 극복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풀은 꺾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무슨 이상한 질병 또 나오대요. 원숭이가 또 했대네. 원숭이는 예전부터 뭘 그렇게 자꾸 옮겨다녀요? 에볼라 바이러스도 옮겨오고 아무튼 그러는데 이러다가 또 다른 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겨서 교회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치고 그러면은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좀 할만하는데 왜 이러냐고, 왜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냐고 우리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게 되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련이 끝나지 않은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기적적인 생還,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야고보는 뭔가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냐? 그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끼리 비교하고 각자 맡은 사명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불평하고 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성령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교회가 훈련 가운데 단단히 서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볼 때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에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다. 훌륭하게 극복해내고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탄하게 되고요. 그렇게 늘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또 저렇게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감탄하게 되는 거죠. 순교자로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또 사도로서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이 방식은 참 오묘하다. 그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목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의 탈을 쓴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되고 믿음 성장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이방인과 성도는 삶의 목적, 세계관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 성도는 인생 고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크기 비교하고 자리 비교하고 능력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건 어떤 위치에 있건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맡겨진 임무를 감사함으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잘 감당하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